어떤 가정에서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부족함이 눈에 보입니다. 반찬 가짓수가 적고 고기 한 점 없는 밥상 앞에서 부모는 아이들 눈치를 보며 머리를 숙입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대대로 이어져 온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했고 그 자녀도 가난하고 또 그 자녀도 가난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가정은 대를 이어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의 원인을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 학력이나 기회의 부족에서 찾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주는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고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장 일상적인 순간, 밥상 앞에서 어떻게 영적인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밥상 기도는 단순한 식사 전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가난의 저주를 끊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부모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가 알아서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할 때 그 집에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서 핵심 단어는 청종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너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집에 앉았을 때 바로 일상의 순간입니다. 밥상은 가정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많게는 3번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선포하며 믿음을 전수하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밥상 앞에서 부모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선포하는 모습을 본 자녀는 그것을 평생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가난의 저주를 끊는 영적인 유산이 됩니다. 가난의 대를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자녀에게 전수하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밥상 기도는 감사의 선포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음식이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가난한 가정일수록 밥상 앞에서 불평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것밖에 없어? 같은 말들이 무심코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자녀들의 마음에 결핍과 불만족을 심습니다. 반대로 적은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선포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풍성함의 영을 심습니다. 둘째, 밥상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돈을 버는 것도 음식을 얻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가정에는 겸손과 의존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 밥상 기도는 믿음의 선포이자 저주를 끊는 영적 전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부족하고 식탁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밥상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저주를 끊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부모가 이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믿음을 갖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할 때 그 집안에 믿음의 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는 가난의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로를 엽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가난했고 조부모님도 가난했습니다. 대를 이어 빚을 지고 살았고 늘 부족함 속에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사업이 번번이 실패했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녁 식탁이었다고 합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고 마트에 가고 싶어도 카드가 막혀 있고 아이들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님은 무너진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밥상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의 대를 끊고 싶다면 밥상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음식이 많든 적든 그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 자매님은 결단했습니다. 저녁 식탁 앞에 가족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식탁이 풍성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님은 매일 저녁 식탁 앞에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음식이 많든 적든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자 냉장고에 음식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매님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빚을 다 갚았고 저축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스스로 밥상 기도를 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밥상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가정에 불평과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했습니다. 성경에도 밥상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자라지 않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식량을 낯선 사람에게 먼저 주라니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과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그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이 과부는 밀가루 통과 기름병을 열었고 날마다 거기에는 필요한 만큼의 식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량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매일 아침 통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날마다 목격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매일 아침 어머니 곁에 서서 통을 열어보는 장면을요. 오늘도 밀가루가 있어요, 엄마. 이 아이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자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 아이는 평생 그 경험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매일 밥상 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밥상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고 감사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평생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유산이 되고 가난의 저주를 끊는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밥상 기도의 실천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밥상 기도를 정례화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때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의식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앉았을 때 바로 밥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내지 마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음식이 많든 적든 풍성하든 초라하든 그 앞에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밥상이 초라해 보일 때일수록 더 크게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비록 이 음식이 많지 않지만 우리를 살리시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녀들의 마음에 풍성함의 영을 심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도 기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처음에는 부모가 기도하지만 점차 자녀들도 돌아가며 밥상 기도를 하게 만드십시오.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직접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급을 구하는 법을 배울 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네 번째로 21일 밥상 기도 챌린지를 시작하십시오. 21일 동안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1일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관되게 실천하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문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밥상 기도 노트를 만드십시오. 작은 공책 하나를 식탁에 두고 매일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같은 내용을 적으십시오. 시간이 지난 후 이 노트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부모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알아서 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할 때 그 집안의 믿음의 대가 세워지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고 식탁이 초라해 보이고 자녀들 눈을 마주하기 힘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밥상 기도를 시작하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이 메시지를 듣는 다른 가정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또한 21일 밥상 기도 챌린지에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에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21일 동안 매일 밥상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참여가 많은 가정들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은 이 메시지에 아멘합니다라는 의미이고, 구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가난의 대를 끊고 싶어 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가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밥상 앞에서 시작된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의 평생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밥상 기도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의 대를 끊고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지금 풍성하든 초라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밥상 앞에서 누구를 인정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선포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부모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을 식탁에 모으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1일, 100일, 1년이 지나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여러분 자녀의 평생 믿음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가난의 대를 끊고 싶어하는 부모들,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싶어 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불평했는지 고백합니다. 밥상이 초라해 보일 때 감사하지 못했고 자녀들 앞에서 한숨만 쉬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고 먹이시며 살리시는 분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가정의 밥상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음식이 많든 적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부모가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난의 저주를 끊어 주십시오. 대대로 이어져 온 결핍과 불안과 의심의 영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평안과 믿음을 채워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의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